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황교안 후보님들과 같이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간 순찰을 돌면서 여의도 색강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오늘 읽게 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 않느냐. 그는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 아니야. 그가 외친 메시지. 그리고 그의 삶을 순간 되짚어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그 맥락을 이어가야 될까? 세례 요한은 초림, 이 땅에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소개를 한 이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을 성천하셔서 왕으로 앉으셔서 통치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닦는 이 땅에 서 있는 광야의 세례 요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고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죠. 제가 이 동네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된 게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가 이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접촉하면 안 된다고 정결 규례로 못 박아 놓은 그 규례를 깨고 세리와 창기 속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리와 창기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에 맞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율락가잖아. 또 여기저기에 세리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동네에서 사역을 하면서 초창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글을 써서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또 회개를 늘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출현해서
유대 땅에 출현해서 말씀을 전하고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러자 유대, 예루살렘, 요단강 여기저기 사방에서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모여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하죠.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죠. 정한 쇠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폭력을 힘 있다고 폭력을 행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 율법을 공부하고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도끼가 너희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하면서 아주 말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 회개를 외치고 전한 세례 요한이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의 둘째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걸치한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 잘못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잡아서 가뒀어요. 헤롯이 잡아서 가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세대를 향해 선지자적인 말씀들을 외쳐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죠. 그러면 선지자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지적해내는 일을 누가 하는가? 기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침도 전하고 이 시대를 안내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검찰들이 자기에게 나왔어.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뭐라 했을까요? 검찰 너희들 공정해야 돼 라고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며 그 시대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혔어. 잡혀가지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들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예수님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예.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생겼다는 거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게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게 되면 뱃속에서부터 마리아 안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고 주를 보고 기뻐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타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세상 죄를 소멸시킬 자라는 의미입니다. 없애버리는 자입니다. 짊어지고 가서 죄를 없애버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 세례 요한이 이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이 거듭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증인되도록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장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그가,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성령을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오실 그분이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했다. 어떻게 생각됐어요?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데 자기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면허도 안 오고 영치금도 안 넣어주고 뭐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뭐 아무런 뭐가 없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권능으로 와서 구해주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행동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구해주지 않은 당신 메시아 맞아? 이러고 있었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양, 어린 양이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메시아고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제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것을 가서 확인하고 보고를 들어보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눈을 뜨며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것들보다 이런 이 것들보다 눈에 드러나는 어떤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왕권 권세를 가지고 메시아 사역을 펼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행보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는 이런 문둥한 자, 나병한 자, 중풍병자, 이 벙어리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일하고 다니고 아니 어떻게 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분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네?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이 행동들인가? 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맞다. 내가 메시아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예.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사야서 42장에 또 37장에 예언된 그대로 소경이 보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사역이 그 예언된 그 말씀대로 지금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때 퍼진 이런 메시아 간에 의해서 이렇게 또 잘못 인식이 되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한 메시아상을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개해놓고 메시아로 이스라엘에 소개해놓고는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6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에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되어 있죠. 스칸달리조 뜻이 뭐냐? 실족하다, 넘어지다, 배반하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다, 믿음을 저버리다, 떨어져 나가다, 배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성경을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족, 넘어졌다, 믿음을 떠났다, 배반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그를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어리라고 한 엘리야라. 예. 엘리야가 왔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13절에 아하,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물음표를 가졌었지만 그가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야였다 라고 증언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다냐? 아니지 않냐? 좋은 옷,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다냐? 아니지 않냐? 그들은 왕궁에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이 누굴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보다 나은 자를 보려고 나간 것 아니냐? 여러분,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해주고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세례 요한인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라면서요, 성정이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카롭게 죄를 지적한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예. 그런 세례 요한이 흔들렸겠어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후보님도 흔들리지 않는 이 성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그러면 벌써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좋은 옷 입지도 않았어요. 짐승 가죽 벗겨가지고 입었습니다. 좋은 거 먹지도 않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먹었습니다. 왕궁에서 나오는 고급 음식 먹지 않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처럼 부드러운 좋은 옷 입지 않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성정이 곱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보러 간 거죠. 사람들이.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을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감당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선지자에 머무는 이런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이 없어졌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러서 유대 땅을 깨우게 될 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오게 됐죠.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일반 선지자 정도냐? 아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였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얘기해놓고 설명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생각할 것들이 많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겠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 태어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뛰어난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구약을 마감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율법 아래서 구약을 마감하면서 예수님의 신약 시대를 열어놓는 역할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대부분 구약 선지자들은 말씀만 외쳤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들 약속만 했었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를 직접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소개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 메시아로 왔음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구약 선지자들 모두가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보면서 소개를 한 이런 영광을 입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런 큰 위대한 선지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고 얘기해요. 이 의미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 땅에 소개하는 가장 큰 자가 됐는데, 이런 큰 자도 아니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천국의 영광과 지상에서 영광을 비교한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내는 영광을 입은 영광에 참여한 선지자를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비교를 하게 되면 보잘것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는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어린 양으로서 죄를 제거하는 구원의 일, 이 구속의 일을 이루는 걸 보지 못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을 파기한, 그리고 부활한 영광스러운 이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죄사함을 얻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에 참여하는 이 영광의 축복을 그 세례 요한은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 들어간 자,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고, 나중에 천국 가지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가 돼서 예수를 통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죽음을 파괴한 생명의 그 권세와 천국의 평강과 사랑과 진리의 완전함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하면서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로 마지막 예수께서 이런 분이다라는 소개를 해주는 큰 영광을 입은 자지만,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이룬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천국의 그 부유한 생명의 능력들을 잊고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이런 천국의 풍성한 영광에 비하면 세례 요한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되신가요? 예. 예.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구약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얻은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사역의 완성 속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예.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서 그 영광의 풍성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 세 번째,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이 천국의 역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 보면 이게 폭력을 당한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고, 이걸 중간태로 보면 중간태는 주어가 강조되는 거거든요. 주어인 천국이 힘있게 세상 속에서 전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간태를 보면요, 천국이 이 땅에서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뭘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광야에 외치는 천국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일어나 성령이 역사한 다음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이제 좀 이따 죽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예? 이렇게 외칩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내보낼 때 제자들에게도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구약을 마감하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공생을 출발한 예수님 때까지 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때 천국이 이미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실제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함께 힘있게 세상 속에 전진을 하고 있다. 천국이 힘있게 전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으로 뛰어드는 자가 들어온다,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은 죄 없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죄를 거기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인간 예수, 어떤 힘이 없는 유대의 이 배반한 지도자가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뭐가 못 박혔어요? 죄가 못 박힌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심판한 겁니다. 죄를 못 박아서 거기에서 죄를 심판하고 죄를 죽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 가지고 예수를 통해 죄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못박아 없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의 무엇으로 없앨 수 없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그걸 믿을 때에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가 예수께 옮겨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린 양 메시아께서 짊어져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짊어져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왕 대신 예수님 앞서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쳤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외쳐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세상 속에 외쳐지며 힘있게 복음이 세상 속을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은 심령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자격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마치 도둑놈이 담 넘어 침노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나라에 받아들여짐을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의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맹인,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의해서 쫓겨나고 부정한 자로 이 판별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이런 사람들, 자격이 없는 자들을 만납니다. 산상수훈을 하고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문둥병자는 어떤 거예요? 외적으로 부정하고 더럽혀져 있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영적인 설명이 깊은데 뭐냐? 영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쫓겨난 추방당하고 버림받은 이런 자가 자격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 의인들만 간다 그러면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은혜의 나라.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나라. 그래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오죠. 다 말아먹은 여자, 기생라합 나하고 합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저주받은 모압 여인. 모압 사람들은 율법으로 저주를 받아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서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하고 이런저런 무성한 소문을 만드는 박세바. 성이 밧씨가 아니고 박씨야. 박세바. 이러한 자격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머리털만한 부정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부정과 불결과 더러움으로 떡칠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 도저히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 속의 다른 인물들을 보면 혈루증 여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말이야. 귀신 들리면 어떻게 행동해요? 아무한테 가서 소리 지르고 막 달라가잖아. 예. 그리고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 예. 물길로 나온 여인, 세리 마태, 예. 세리장 삭교, 또 거지 나사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김일성 수령 동지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예. 스탈린도 히틀러도 다윈도 전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신자가 돼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릴 때 교회 나갔다? 지금 교회 안 나가잖아. 신자 아니에요. 예? 내가 옛날에 성경을 읽었다, 교회 다녔다, 교회 남전도 회장했다, 여전도 회장했다, 뭐 했다? 예.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만나 무릎 꿇고 신앙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빌면서 주의 자비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인가? 그냥 종교인인가? 네? 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사함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런 일도 하고 전 일도 하고 이런 섬기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진리가 빛처럼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한 섬기는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영 중에 하나요. 악령의 거짓된 마귀는 거짓이 전공이잖아요. 거짓을 참말처럼 말하는데 거짓을 참말처럼 말하니까 사람들은 참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하면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지금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어서 들어가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 아무리 들어가고 다른 사람 아무리 못해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내가 예수 믿어 나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하면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참 잘 다니니까 마누라 치마폭 잡고 가면 된다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누라 치마폭 잡으면 치마 벗겨진다. 못 가요, 못 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셔야 가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광야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라고 청와대에서 외치고 종로에서 외치고 영등포 광장에서 외치고 우리 동네에서 외치고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기 바랍니다라는 이 외침을 이어서 계속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장 7절에 세례 요한의 증언하는 목적이 뭐냐? 그의 증언을 통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대전환을 가져오는 선언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혈통이나 민족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파송을 받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또 일반 이 농민이든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의 뒤를 이은 이 시대의 요한으로 우리 모두 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죽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로 증거를 해줬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 이 전면에 나서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고 메시아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메시아로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제거하고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을 파괴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참 생명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케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하나님 백성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을 얻고 누리며 그 은혜를 전하는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읽고 이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상 속에 전진할 수 있도록 하며 그것으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뛰어들어와 구원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들이 이 시대 남은 세례 요한으로 잘 감당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